하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식 제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마태복음을 연구하듯이 분석 전환. 근데 이제 사실은 결국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연구는 그렇게 쓸모가 있는 연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연구의 목적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겁니다. 이걸 이제 해답해 가시면 내 자신이 성경을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연구가 되면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아주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바라기는 뭐가 있냐 하면 성경이 특정 사람들만 읽는 것으로만 남아있는 것을 저는 좀 거부해. 왜냐하면 성경은 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다 읽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읽으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실은 이제 분석하고 전환하고 하는 거는 좀 아니야. 근데 하나님과 대화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쪽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대화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내가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물을 잘못 먹는지 좀 물 가리고 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아유, 성격이 그냥 성격이 나한테 뭐라 그래. 성격이 내가 괜찮은데 이상하게. 자, 이거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그러네. 저게 가만히 있어 보자. 너도 크게 할게. 근데 이게 크게 하려면 이 화면이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네. 여기 스트로크 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얼마나 더?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정일치 목사님이 컴퓨터 엄청 잘해요. 네. 저는 컴퓨터 이런 거 잘 못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주 정일치 목사님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또 와서 도와주는데? 그 아들은 또 걔는 또 아니 뭐 영상 뭐 이런 걸 또 해나 봐. 걔는 요즘에 그 크리에이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12시 반까지인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제 제가 그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오신 거를 조명숙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최 권사님이 해오신 걸 가지고 해야지, 그죠? 일단 볼게요. 최 권사님 잘하신 것 같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대화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한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과 상대로서 말한 내용. 그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 보시면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뭔가 말하긴 한 거죠. 여기 보면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말했다, 말 다 했다. 그죠? 그런데 뭔지는 몰라. 근데 분명한 거는 뭔가 전도하라 뭐 이런 거겠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그러네. 근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패스. 몰라. 저건. 그죠?
최 권사님도 패스했네,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성경의 타이틀이 틀린 것도 있구나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이 타이틀이 이게 아닌 경우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작업을 할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막 자부심 갖고 하셔도 돼.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고 보냈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그거를 누구를 시켜서? 제자들을 시켜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냐? 그런 얘기죠. 오실 그이가 아니라 오실 그이는 메시아가 맞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 물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쓸 때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대상에게 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요한이 예수님께 먼저 묻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질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쓸 땐 디테일하게 쓰셔야 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다. 질문을 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지금 제가 한 말을 권사님이 노트북이 있었으면 쳤어야 돼.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야. 요 내용을 쭉 긁어다가 먼저 붙여놔야 돼. 거기다가. 그리고 누가 잘했던데? 여기 해놨네. 요한 하고 땡땡 치고 요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한 말 있죠. 그 말을 그 밑에 쓰는 거야. 되게 친절한 책이에요. 되게 친절하게 쓰는 거야.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야.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 하고 땡땡 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느냐면 참 재미있게 중간에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대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면대면으로 해서 대화하는 방법이 있고 중간에 사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신이 제자들이었던 거지. 그 제자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법은 또 대화의 과정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라. 그것이 뭐였어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셔. 말이 많으셔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셨어.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요한에게 한 말이죠. 근데 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전에 요한과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앞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가봐. 세례 받았죠, 예수님이.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세례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세례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니까 뭐라 그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지껏. 다 그가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여기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다른 일을 다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 아니고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만일에 실족하면 복이 없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는 아까 이제 중간에 제자들이 껴서 말을 옮겨주는 대화이면서도 진짜로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실족하는 위기에 놓인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대화가 이 대화인 거예요. 별로 재밌죠?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 내용을 그 대화 내용을 잘 쓰고 그 밑에다가 이런 내용을 잘 집어넣으면 설교도 되고요. 또 내가 어떤 식의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 말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나를 잘 믿다가 이런 말이야. 잘 믿다가 이제는 믿지 못해서 실족하는 거 그거는 좋지 못하 이런 얘기죠.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슨 부드러운 옷 입은 선지자를 보고 옳다 너희가 아니 선지자는 기록된 바 잘 하셨어. 자, 여기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쭉 얘기했는데 그거를 청취만 했지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자, 이제 다시 어려워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책 쓰기로 했으니까. 자, 세례 요한이 물었죠. 예수님한테 물었죠. 근데 그 물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그럼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있어. 우리가 할 말이. 그동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세례를 주었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이라고도 얘기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가 말한 거예요.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까요? 이 사람이 왜 실족하는 말을 갑자기 할까? 여기 사실 단서가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그렇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이 열악해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흔들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환경, 그 다음에 청년들은 직장, 직업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쓰진 않겠지만 세례 요한의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물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막 짐승들하고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일생을 바친 신앙인이에요. 평생. 그 다음에 그는요, 구약에서 예언된 자라고 자기가 또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예언된 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도대체 뭐길래 그 믿음을 단숨에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글을 잘 예쁘게 멋있게 쓰면은요, 상당히 좋은 글이 되고, 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독려하는 글을 쓰게 되는 거죠. 대략 감 잡으셨죠,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잘 해오셨네? 그럼 이제 이 성경을 옆에다 부문으로 넣고, 그걸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화만, 세례 요한, 하고, 말한 거 찍 한 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멘트를 달아야 돼. 뭐라고 달아야 돼? 대화하는 방법이 직접 대면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그래도 말이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말 전달하면 엉망진창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는 잘 전달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대화의 핵심 내용은 환경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경이 나빠지면 실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상상력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상상력은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상상하셔야지, 말씀은 또 따로 놔두고 막 상상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랑 해 가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전환하고 분석하고 하는 팀도 여기 잘 보셔야 돼. 자,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있네, 그죠? 12장. 오늘은 좀 감만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오네, 그죠?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대. 그러니까 바리새인 땡땡 치고 하면 돼요. 보시오. 건방지네. 그죠? 건방지네. 보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화를 할 때는 저 사람이 누구든 간에 보시오가 아니라 실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를 다주실, 이게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들에게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건방지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저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단어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안식일에는 저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저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마을에 갔더니 막 술을 막 따라 먹고 있더라고, 자기네끼리. 근데 목사님 저기 술 한잔 하실래요? 그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저는 술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나 술은 안 먹는데요? 그냥 저는 콜라나 주세요. 그랬더니 막 콜라 따라줘. 그러면서 누가 그래? 노인 회장이 나한테 그러대? 근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술은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맥주하고 포도주는 먹는데. 뭐예요? 나한테 물어봐. 가지고 내가 포도주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든지. 근데 맥주는 봐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인식, 그 안에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목사님이 술 먹는 거 봤잖아. 그러면
목사들은 다 술 먹어. 이래. 그거는 뭐냐 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충청도 사람들은 느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보니까 한 사람 되든 느렸어. 그럼 충청도 사람들은 느려. 그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거죠. 아유, 여자들은 다 저 모양이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왜냐면 그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게 지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자기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자리 생활을 잊지 못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율법을 어겼다.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느냐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당신들이 존경하는 사람, 니네 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 데이빗 그래. 다 다윗이라 그래. 그런데 얘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뭐 먹어서는 안 되는 걸로 먹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 죄가 없음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서적 근거 또는 성서적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정확하게 답변하셨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할만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대화법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환경, 여건, 조건 이런 거 완전 무시하고 요거는 꼭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지금 대화라법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율법보다 커요. 배고픈데 그거 먹지 말랐다고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해야 된다라고 글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못 띄우죠. 한번 해줘보세요. 그래도 이걸 한번 이렇게 짚고 가야지 감을 잡지. 근데 감을 잡을 때 할만하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 어렵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렵겠네 하면은 안 돼. 12번은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하면 막 치셔. 빨리 못 치는데. 고등학교 때 상고 안 나왔어? 아니요. 안 나왔구나. 그 옛날에 상고 다니면은 그거 막 타자 이런 거 하잖아. 나 타자 너무 어렵대 그거. 막 안 돼. 어쨌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천천히 옮겨야 돼요. 하여튼 지금 저하고 이렇게 해보시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려요. 쉽지 않을 거고 쉽진 않아. 하지만 해낼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잘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하고 같이 있었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곧 누구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를 다 돌려서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말씀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니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거를 읽을 때, 이제 이쪽 팀 잘 들으셔야 돼요. 읽을 때 부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읽을 때 왠지 기분이 좋아. 근데 요건 읽을 때 이상하게 기분 나쁜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경을 거스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민하게 보셔야 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괜찮죠? 근데 좀 뭔지 헷갈리긴 했지. 뭔가 좀 아리송하지만 괜찮아.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시간적으로는 동일하다. 하지만 그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따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을 때 옆에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사실은 그분인 거예요. 응?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신학은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경제학, 법학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라고 할 때 제가 보면 성령의 도움을 많이 못 받아.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보면. 성령의 도움을 진짜 받으셔야 돼. 근데 성령의 도움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도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쭉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세례 요한을 막 소개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몇 절까지 가는 거야.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해. 그러다가 다시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뭐 어쩌게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소개하죠. 뭐 17절 같은 데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수 독생자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글의 구조가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설명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설명해요. 그리고 나 다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도 잘 보셔야 돼요. 만일에 이거를 책으로 우리가 쓴다 그러면 그런 구조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죠. 이 본문의 구조는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야. 좀 이해되셨죠? 재미없죠? 그러면 3단계를 그 의도가 있겠지. 이 글을 쓴 의도가 있겠지.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증거하기 위해서죠.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냐 하면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라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말씀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안에다 나중에는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만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말씀도 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타픽이 뭐냐는 거예요. 타픽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이에요.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팀은 첫째, 그 글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한 게 있고 2개, 3개, 어떤 건 4개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르게 쓴 내용들을 하나로 엮을 줄 알아야 돼. 사실은 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돌멩이 얘기를 하고 저기는 물 얘기를 해도 그건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둠이 있고 빛이 어둠에 빛이 없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 얘기들 나오고 그랬을 때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또 열심히 하셨어. 아주 열심히 하셨고 아주 좋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막 감동이 되네. 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설명한 대로 첫째는 글의 구조를 보라.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냐, 2개를 말하냐, 3개를 말하냐. 오늘은 3개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3가지가 하나다. 2번째는 세례 요한은 3가지가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 본 것이고 예수를 보면 말씀을 본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문제는 뭐고 약속은 뭐냐를 잘 찾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고 약속은 뭐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분명한 건 이거야. 문제를 10절, 11절 이렇게 하셨네. 그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영접하지 않았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거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또 여기 회개에 가 있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건 회개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회개는 아마 또 다른 데 있을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좀 더 보는 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요 팀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줬더니 아주 막 죽을라 그래.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네들이 다 옮겨가지고 자기네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한 번에 긁어다가 안 되냐? 안 된대. 일일이 그거를 다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나를 싫어하더라고, 출판사에. 그래가지고 한동안 막 고생했는데 일단은 분석하는 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그냥 보통 책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그건 좀 저랑 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요. 칸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칸으로 해놓으면 독자들이 이렇게 볼 때 어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서 한번 해보는 식으로. 자, 오늘은 뭐 더 깊이는 얘기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는 예수님이 말했다, 뭐 바리새인이 말하든 세례 요한이 말하든 근데 그 대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여기는 글의 구조를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하는 이런 방법들은 신학의 어떤 방법이냐, 이거 도대체 무슨 방법이냐, 이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기. 이건 내가 말했죠. 하나님 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목회에 적용했더니 아주 좋아. 교인들이 정말 신자가 돼요. 진짜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 절대 후회 없이 본인들에게 도움되고 많은 분의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구조가 3개가 나오면 문제 이런 거 찾을 때도 왜 달라요? 되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약속은 중간에 들어있는 세례 요한에게서는 약속을 찾을 수 없겠죠. 왜냐면 거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말하고 하는 그 설명 속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는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전개할 때 세례 요한의 설명을 설교의 내용에 많이 반영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위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일단 이걸 더 꼼꼼하게 본 다음에 조명숙 목사님 오신 그 자료를 내가 다 프린트 했어요, 이거? 프린트 한 거 다 있죠? 없죠? 조난숙 없죠? 네. 아유, 저하고 공부하면은 그냥 우리 집 사람이 저 되게 싫어해. 머리 아프다고. 아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내가 뭐 좀 얘기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많이 안 해요. 그냥 쉬운 말만 해. 근데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머리 아프셔도 돼. 좀 머리 아프셔야 돼. 나 머리 다 빠졌었어. 진짜로. 저 머리요. 지금도 많이. 진짜. 회사가 늦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이렇게 논리를 가지시면 좋고, 하여튼, 힘드셔도 잘 될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도가 못 나가는데, 하여튼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요. 그래야지 뭘 쓰지. 자, 일단은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슴 속으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늘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안심이 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아직까지는 해석이 되고 아직까지는 깨닫게 되고 아직까지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 호원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가슴 떨리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겠노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잘 연구하게 하셔서 좋은 자료, 좋은 도서를 만들어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